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오시기 2시간 전에 깨달은 거예요. 띵동하기 2시간 전인데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방도 정리도 안 됐고 음식 재료도 없고 차린 것도 없고 뭐 씻지도 않고 있었고 미치겠습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요.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서울로 올라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열차에서 뭐 뛰어내리라고 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내일인데 친구한테 내일 시험이야?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몰랐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많은 시험 보면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뭐 이 2가지 반응이죠. 2가지 자포자기를 하고 그냥 망치거나 아니면은 그때 붙어서라도 벼락치기를 하거나. 저는 근데 참 게을러서 알지만 공부를 안 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며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며느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집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옷 챙겨 입기 주워 입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자기가 며느리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세를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딱 집안 이제 꼴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하면서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어머니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시어머니가 그러냐 하겠습니까? 언짢죠. 그래서 이 분위기는 싸하고 완전 냉전의 그런 분위기고 그렇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그런 며느리는 눈치도 없으니까 뭐 잘 먹겠죠. 그런데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참다가 언짢아하시면서 얘야 우리 막차 타고 올라간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어디서 드라마에서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한 며느리가 있어요. 또 한 며느리는 그 2시간 전에 깨달았는데 어머니께서 오신 약속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어디다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전화해 여보?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요새는 반찬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찬기가 전화해가지고 이 반찬 저 반찬 막 시키고 또 요리도 막 이런 집에서 하는 요리를 막 해주는 그런 배달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닭도리탕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 탕수육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잖아요. 배달한 것처럼 되니까 집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닭도리탕 이런 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시켜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씻고 기다리는 동안 또 집안이 난장판인데 그냥 난장판 다 빨래 더러운 빨래도 다 모아가지고 큰 비닐봉지 해가지고 팬트리 안에다가 탁 쳐놓고 그냥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팍팍팍 하니까 금방 30분 안에 씻고 준비가 되고 또 그 준비하니까 음식이 띵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기 배달용기 딱 버려가지고 종량제 쓰레기 묻어가지고 다 완전 범죄하려고 하고 자기 그릇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오셨어요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이제 원래 시어머니의 무드는 조금 차갑죠. 그래 왔다 하는데 집이 좀 깨끗하니까 음식이 돼 있으니까 아가야 수고 많구나 이렇게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잘 주무시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의 며느리 얘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만하잖아요. 그죠? 얼른 우리가 정리하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우리가 이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데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에 반응하는 사람. 이 첫 번째 며느리처럼 반응하면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부터 그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잘못되면은요 잘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 두 번째 며느리처럼 지혜롭게 자기의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며느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어느 며느리가 여러분들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며느리겠습니까? 첫 번째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비유는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칭찬받은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시험이,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고 그 상황의 태도를, 행동을 보이는 그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며느리가 비록 거짓말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자기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다 처박아 놓고 청소한 것처럼 짜잔 보이는 그러한 좀 교활하고 그러한 면을 보였지만 그 며느리가 칭찬받을 만한 며느리라는 거예요. 왜냐? 시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을 했다라는 그 행동,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일이 일어났을 때에 A로 반응할 수 있고 B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며느리처럼 반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내가 며느리지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러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머리를 잘 굴려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행동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그를 고용한 주인의 돈을 마구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하던 일 이제 너 마무리하고 내가 너를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그냥 뭐 아무 직업이나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청지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본분도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자녀들과 배우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기쁨의 비결이에요. 관계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것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고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요, 나의 사랑은 연애 때는 뜨거웠지만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식는 게 내 사랑이잖아요. 그게 내 사랑이고 내 사람에게 주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조금 모자르고 내 남편이 조금 모자르고 내 아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아니다. 그러면은요, 뭔가 하나둘씩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건강도 내게 아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몸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아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끊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나쁜 것을 먹고 나쁜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잘 하지는 못하죠. 저도 이렇게 튀긴 거를 좋아해요. 튀긴 거를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고 피자 이런 거 밀가루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몸이다 생각하면은 잠깐 스톱이 돼요. 브레이크가 돼요. 그런데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한번 즐기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느 때 배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그러면은 운동도 해야지. 저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왜냐? 하나님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볼 수 없어요.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불필요한 기대, 인간적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상처 없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가진 상처로 자녀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않고, 내가 가진 그러한 기대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속했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내가 그러므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자녀에게 있도록 구해야 되겠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으면은요 본질에 충실하게 되고요, 그러한 하나가 되고 분열되는 그러한 역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나요? 내가 어떻게 분열해요? 내가 어떻게 와해시켜요? 모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자리를 찾고 원래 모습을 갖고 하나가 되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으므로 하나님 이 자들을 보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제자들이었죠. 미숙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려고 해서 나갔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모든 그러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셨는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꾸 내가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못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꿀밤 때려주고 싶고 너는 안 돼 하면서 혀를 차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제자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청지기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선택을, 바른 그 환경에 대해서, 바른 일어나는 일들에서 반응을 하는 그런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죠, 나실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청직이라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힘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삼손에게 힘이 전해졌어요. 사자도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신앙의 노력과 땀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이 기도하며, 삼손이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한 번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한 번 받는 그러한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육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여인이랑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또 됨으로 부부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여자가 떠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열받아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복수심에 삼손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들릴라를 보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성령을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자기의 본분을 나실인이고 사사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살고,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본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변하는데, 기도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해내겠냐는 말이죠. 못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비하고 들릴라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소멸되었죠. 그죠? 그리고 눈이 뽑히고 실명하게 되죠. 그렇게 힘도 뺏기고 자신의 소명도 잊어버린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삼손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맡겨진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런데 왜 기도가 능력이냐? 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힘이 찾아왔습니다. 안에 꺼졌던 그러한 불이었던 성령의 불, 완전히 꺼진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 불씨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계세요. 기도함으로 땔감이 기름이 부어질 때에 성령의 불이 다시 확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 시점이 변화의 시점인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은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삼손과 같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고통받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방황했던 나의 삶이었지만 기도 무릎 꿇는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모으고 찬양하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악한 온수막의 거짓말들, 어두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많은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삼손은 마지막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끝났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그런 삶을 살았어도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우리가 잊었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순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청지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발견돼요. 자, 한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게 청지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청지기도 기도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묻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What shall I do?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기도란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거잖아요. 청지기는 지금 기도라는 그런 단어만 없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멘.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음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알게 됐다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그 질문의 근본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데 I have decided, 영어 성경에는 I have decided, 내가 결정했어.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해답이 여러 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한국말로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기도하는 순간 내가 뭘 할지 결정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될 때고, 내 자녀를 드려야 될 때고, 내 가정을 드려야 될 때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소중히 여기며 내 본분을 회복해야 될 이러한 때다라는 마음을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단계는요,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뭐냐? 행했어요.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결정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what to do.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앙의 칭찬받는 청지기의 신앙의 구조였어요. 그 신앙의 단계였어요. 발전 단계, 영적인 성장 단계였어요.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기도로 깨닫고 기도로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그리고 3단계 내가 그것을 행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넘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장났으면 고쳐야죠. 왜 안 고칩니까? 왜 건물이 안전 상태가 왜 망가졌으면 고쳐야죠. 왜 안 고치고 있습니까? 안 고치기 때문에 배가 넘어지는 것이고, 안 고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사우나에 사람들이 못 나가고 죽는 거잖아요. 왜 아는데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단계 행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단계라는 거예요. 요즘의 자동차는 스마트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고를 막 알려줘요. 예전의 차들은 그냥 기름만 달면은 띵 불 들어오는데 요새는 별의별 불이 다 들어와요. 요새 차 이제 좀 어르신들이 운전하면은 이게 뭔 잘 모르세요. 타이어에 공기압이 낮다 이 경고등도 들어오고요. 뭐 옆에 차가 있다 없다 그것도 들어오고요. 요새 차들은 깜빡이 켜면은요, 오른쪽 깜빡이 켜면 오른쪽 카메라가 딱 나와가지고 뒤에 뭐 있는지 나와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옆에 차가 오는데 털면 뭐합니까? 그거 안 지키면 아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름이 넣어달라고 기름 달라고 그게 저기 불이 들어왔는데 기름 안 넣고 나 결정했어, 주유소 가야 돼. 그런데 그냥 집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멈추는 거예요. 타이어 공기 주압 압력이 낮아가지고 타이어에 바람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나 결정했어. 그러고 나서 이 카세트 안 가가지고 주 안 넣으면은요 빵꾸 나는 거예요. 바람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마트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스마트해져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스마트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불들이 들어오게 하시죠. 야, 너 에너지 지금 배터리가 지금 10%야. 기도의 배터리 10%다. 불 들어오면은요, 네 하나님 하고서 기도 무릎 꿇어야죠. 찬양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오너죠, 오너. 지혜로운 오너.
차는 좋은데 경고등은 다 무시하고 차 망가지는 차가 아이고 나는 주인을 잘못 만났네 이렇게 말을 듣는 오너가 아니라 나는 주인을 잘 만났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났네.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뭘 했을까요? 첫 번째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어요.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부모. 이러한 직분은 우리가 잘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에요. 자녀는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은 힘들지만 내가 이 길을 믿는 크리스찬 아내로서, 크리스찬 남편으로서, 크리스찬 아빠로서 내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직분에 충만하고 그 직분에 온전하게 그러한 마음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왜냐, 이 청지기는 내가 지금 직분을 빼앗기면은 이 직분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내가 직분이 있을 때에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주신 이 직분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 위에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언제 그 직분이 사라질지 모르는데, 내가 이 직분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된 직분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직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이 지금 청지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고 있어요. 너 지금 100마리야? 너 50이라고 써. 100석이야? 80이라고 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시달리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가 있으면 갚는데 그렇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빚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청지기는 지금 그들의 빚을,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더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100의 스트레스가 80이 되고 100의 마음의 무거움이 50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빚을 삭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로, 이해로, 위로로 다가가고 손 먼저 잡아주고 나랑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도 안아주고 거기 있어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무게를 100kg에서 80으로, 100kg에서 50으로 그렇게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삭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빚이 탕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빚을 위하여서 삭감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데 가장 귀한 방법은 예수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맞고 살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구제를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 연휴 가운데에
친척들을 만나러 가고 또 이미 만나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척과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본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며 만나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우리가 가족 만나러 가면은요, 우리가 좀 마음이 약해져요. 왠지 약해져요. 왜냐?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코 올리게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페이스에 말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친척집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치던 고스톱도 치게 되고 안 마시던 술도 한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떠한 그런 나를 대해도 거기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 나에게 보내주셨어. 그리고 친척들을 만날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친척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때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 만날 때 전도하는 게 어렵죠. 왜냐?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가장 인정 못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거는 우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